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책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 최대의 문제요, 또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후로도 죄가 우리의 육신을 틈타서 역사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와 싸움이 그만큼 처절하다는 의미이죠. 그만큼 죄는 우리의 인생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입술에 말로 짓는 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행동으로 지었던 그런 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지를 안다면 결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죄가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동산에 거니셨습니다. 동산에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큰 감격과 감동 가운데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감격도 감동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나 임재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심각성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고 관계에 단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그 마음 안에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수치심이 들어와요. 그런데 수치심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점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은 우리를 스스로 격리시켜요.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영향력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사탄의 말대로 정말로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죽을 거라고 하셨는데 안 죽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남편에게도 가져다 줘요. 남편, 여보 한번 먹어봐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안 죽어요. 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지금 당장 죽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만 있습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어떻게 죽이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불어넣어주고 나 자신을 격리시키고 고립시켜서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갑자기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 죽기 전에 관계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관계가 죽는다는 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안 통해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피부든 우리 몸의 장기든 다 괴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통되지 않음이 우리를 죽게,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소통이 단절된 것을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 관계의 단절이 먼저 이 육신의 죽음보다 먼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단절된 것을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죄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단절됐다는 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단절되었다.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죄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방치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 한 몸에서 이 팔이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몸이 고통스러워요?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것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숨어버리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문제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어둠을 택해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어도요, 빛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어도 스스로 눈을 가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터널 속으로, 어둠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빛을 바라본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직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대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실 때요, 그 자유로 선악과를 먹을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근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책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안 주죠. 하지만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자유를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입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죠. 사랑하니까 자녀가 사고 친 것을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근데 자유를 주실 때 그가 잘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미 아담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도와줄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자유를 누려야 하는 곳이고, 그런 자유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반면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두려움으로 그 신도들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실체를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을요, 두려움으로 묶어요. 두려움으로 묶고 조직으로 묶어요. 나중에 거기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올 자유가 있고 나갈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을 자유가 있고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거절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진짜 그 자유가 뭔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요, 비록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와와 함께 먹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문제가 뭐죠? 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그릇된 선택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 술래가 이 다른 숨어 있는 친구들 찾으려고 찾는 것처럼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아셔요.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아담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진 문제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아요.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숨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숨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나를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그 중간에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물론 몸은 고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평강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있을 곳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주님이 뭐 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목자는 양을 인도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내가 떠나야 할 자리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었어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서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뭐에 눈이 밝아졌죠? 수치심, 두려움, 공포, 부끄러움에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눈이 밝아진데 어디에 밝아졌다고요? 수치심에, 두려움에, 공포심에, 고독함에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것들이 자신을 엄습하는 것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수치심 가운데 살게 돼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과 고독감과 외로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던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는 순간 그도 역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시편 139편이에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7절부터 1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과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못 듣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서 남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별의별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 살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 바라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 것이 없이 담대한 자로 설 수 있어요. 지금 잠깐 부끄러운 건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할 때 제 육신적으로 안 부끄러웠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제 죄를 고백할 때 제가 주저함이 없었겠어요? 그 육신적인 부끄러움 잠깐이지만 여러분, 영광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자유함은 영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요, 두려움의 날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먼저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원래 아담은 벗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치심도 몰랐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의 핵심은 네가 그걸 먹었냐라는 거예요. 네가 먹었느냐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제가 먹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먹었습니다. 주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죠?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뭔가 말이 정말 장황하게 길어져요. 지금 하나님의 질문에 아주 짧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변명과 불만으로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변명과 불만 속에는요, 무엇보다도 책임 전가가 들어있어요. 누구를 향한 책임이요? 하와와
그 하와를 자기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책임 전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책임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는데 교묘하게 꽈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적 많으시죠? 말은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오는데 그 핵심은 당신이 잘못했잖아. 우리 그러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죄인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죄인은 늘 남 탓하게 만들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담에게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물으시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아담과 동일하게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하고 있죠. 그냥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끝나요.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에게는요 왜 먹었냐고 네가 먹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뱀에게는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고 심판과 저주만을 하세요. 여러분 뱀은 아시는 것처럼 사탄인 거 아시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지만 다른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죽으면 이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뱀에게는 기회가 없고 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지금 눈에 보이는 뱀이 아니라 그 뱀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인 거 아시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사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급속히 감염되고 얼마나 우리의 관계를 해치고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는 큰 죄나 작은 죄가 없어요. 다시 조금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질문하셨을까요? 앞서는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대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들이 죄를 인정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대책이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죠. 그분이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뱀의 후손은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결코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 사탄이 절대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죄에 대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징계,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에덴에서는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내가 경작할 필요가, 갖고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고해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연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망가져가는 거 보이십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땅과 바다와 공기가 신음하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인간이 가는 곳마다 쓰레기장을 만들고 폐허를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환경과학자에 대한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전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런 환경 파괴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곤충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심각한 것이 여러분 뉴스로도 보셨겠지만 꿀벌의 개체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의 수정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 파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꿀벌의 개체수가 급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곤충까지도 사라지게 되면서 단순히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망가졌다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망가져 가고 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20절 2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가 죄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뭐죠? 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를 몰라요. 왜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특별히 가죽옷을 지었다는 건 누군가의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죄를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1차적으로는 구약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양과 소의 피로는 절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제는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더 이상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서 정욕을 위하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식에까지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요, 많이 배워서 지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죄 짓는다는 거 아십니까? 많이 못 배운 사람은 죄를 지어도 좀 도둑질해요.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은요, 나라를 훔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지식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지만 반드시 장차 이 땅에 나타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셨습니까?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셨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꿈이 되셨고, 여러분의 목표가 되셨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셨습니까?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참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았어요.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몰아가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았지만 계속해서 죄와 싸워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예수 믿으면 남은 삶은 항상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오늘 내 앞에 놓여진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분명하게 보여야 죄가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빛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부르면서 날마다 걸어갈 때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면서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